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고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동네는 베다니입니다. 이 마을은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벳과 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단이라고 합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안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벳과 가난한 자들이라는 안이가 합쳐져서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다니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쯤 위치한 마을로 여리고로 가는 도로 위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자를 두고 이 여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다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러면 창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도 창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데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 마리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마리아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까지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590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설교 중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설교하는 바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나이가 지극한 중년의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오해받게 되고 우리 찬송가 211장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찬송가 가사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보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틀린 것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유 옥합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4개의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내 판단이 옳도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많이 당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것입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데 당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그러한 예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정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47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습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48절과 49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본문에서 이분이 죄를 사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병에 걸린 오빠를 위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애통할 수밖에 없고 동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울고 싶어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준비한 향료를 모두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향기가 집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향유는 여인이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에게 조금 뿌리고 집에 가지고 있다가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초대되었을 때 조금 뿌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몸에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향료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몸을 팔지만은 마음만은 순전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인생에 가장 기다려온 결혼까지 포기하고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여인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신세를 알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런 죄인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하면서 살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는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꿇어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차마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마음,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8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약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몇몇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섬겼다는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불완전한 인격으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불합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또한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이 여성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 출신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의 과거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7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되자마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복음에서 살펴봤고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볼 텐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 현장까지 참여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묻히던 무덤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준비한 향품을 들고 달려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본문에 헤롯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라고 하면 헤롯의 집사, 즉 헤롯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관직에 있던 사람이 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여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가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랐는데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후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산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는 여자와 남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여서도 안 될 것이며 남자라는 이유로 우월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 형제 자매로 함께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이며 다 함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살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행복하게 든든히 세워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